암흑시대가 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는데 깨닫기도 하는데 결국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 옳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앞에서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경험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이 강단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십니다. 또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무엇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져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먼저 좀 서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고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6절에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빛이 비춰지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근데 여기서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라고 나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전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 하시는데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나만 들을 수 있다니까요. 같이 들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나서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비춰지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각자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받고 포럼하다 보면 그런 포럼을 할 때 있잖아요. 나도 그 말씀 붙잡아, 그 제목 붙잡았는데, 나도 그 구절을 붙잡았는데 나랑 같은 구절 붙잡았네. 같은 구절을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나를 통해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명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훈련받고 말씀 받으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했던 게, 훈련 가고 말씀 받고 하다 보면 같이 말씀 받잖아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런데 같이 말씀 받고 모든 부분에 같이 듣고 하니까 이 훈련되는 정도가 다르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평신도가 들어야 될 메시지와 목회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따로인데, 구별되어 있는데 쫓아가면서 다 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이미 목회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함이 들어요. 가슴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말씀으로 탁 담아야 되는데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머리만 이따시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들은 메시지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픽픽 쓰러져요. 왜? 교만한 그 생각이 들어와서 판단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복음이니 율법이니 이러고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따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설교 영상을 따로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검색만 하면 뛰어난 강사분들, 목사님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따로 말씀 들으실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단위에 세우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나도 예수님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9절에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불행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3년 공생에 함께 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40일 동안 또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지 않고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는 거죠.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살아나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 암흑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 받을 자, 누가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까? 목자의 삶을 사는 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이 암흑 시대에 자신의 운명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 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현장과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내 눈, 내 마음 갖고 바라보면 하나도 안 불쌍해요. 괘씸해요. 너 나한테 잘못한 인간. 저 내 뒤에서 내 욕하는 인간인데 무슨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쳐다만 봐도 막 이가 꽉 물리고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꼴보기 싫고. 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룻기의 배경도 여전히 사사시대가 계속 되고 있을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어느 정도 흉년이 들었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 백성인데도 어느 정도 어렵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정체성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습니까?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말론과 기론으로 지었습니다. 병약한 자, 쇠약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본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현실이 반영이 돼서 이름으로까지. 근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 불려지는 것인데요. 그 불려지는 이름대로 그 인생이 되는데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는. 20절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왜 안 어렵겠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기쁨이잖아. 나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이러한 현장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내 소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그 현장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 천국 복음을 날마다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안 행복한데 무슨 복음을 말합니까? 그리고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현장 가서 개인 목양과 목장 사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개인에게 오게 됩니다. 가정에도 벌어집니다.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여기에 급급하죠. 룻기 1장 3절에서 5절 8절까지 내용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고, 또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 지나고 나서 아들들도 죽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인도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채 발견되기도 전에 끝내버려요.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여기에 묶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아이고, 남편 보내더니 자식들까지 보냈네. 도대체 저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 둘까지 잡아먹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묶여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고, 목자가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인생 목자가 없어요. 그것이 남편이었고 그것이 자녀였는데 없어요. 이 운명에 묶인 자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암흑 시대에 어둠에 갇힌 자들, 이들을 꺼내야 됩니다. 꺼내줘야 돼요. 어두워서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터널이면은 끝에 빛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통과되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죠.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빛이 안 보입니다. 들어갈수록 어두워져요. 꺼내줘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진 목자가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룻기 1장 4절입니다. 신정으로 두 며느리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5절에 14절 15절이죠. 16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 보면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이 상황만 보면 각자의 길로 빨리 가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이 상황만 보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목자다운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빨리 각자 살 길 찾죠. 빨리 수습해. 하나님의 뜻은 어딨냐고요. 다른 집에는 일어나지 않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죽게 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고요. 남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소견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살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로 목자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룻은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 남편 데려간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뭔 알고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리니. 자신은 더 이상 모압 사람이라는 정체성 갖고 살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족에 대한 충성과 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거나 왜 그렇게 됐어라는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남자가 없어. 다 데려갔어. 그런데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 얼마나 스스로 눌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 안 되면 도망가고 싶고 다 보내버리고 싶고 끝내고 싶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자는. 그러게 좀 믿음 생활 잘하지. 그 예배 시간에 또 헌금할 때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새벽기도 매일 성경 읽기 욥기잖아요. 욥이 고난 당하는데 욥의 세 친구가 한 명씩 와가지고 교대로 계속 욥을 깝니다. 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말은 다 맞는다니까요. 너 하나님과 관계 문제 있어.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럼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뭐가 없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회개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욥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정직한 자고 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욥을 까는 게 하나님 고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자, 사건 벌어지면요. 사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사기 20장 4절에서 6절 28절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미리 봤지만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죽은 이 부분을 두고 모든 지파에게 알리기 위해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내고 나서 사사기 20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여기에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지금 내 첩이 죽었어. 이 해결해줘. 빨리 회의해서 이 해결책을 좀 찾아줘. 이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첩 삼고 그 불량배들이 왔을 때 첩을 내어줄 때 자기가 방관했다는 사실은 다 감추고 자기 잘못은 다 감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금 끌어들여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사사기 20장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졌잖아요. 첫째 날에는 2만 2천 명이 죽고 그 다음 날은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번에는 이길 거야. 대제사장 비느하스까지도 지금
뭐 얘기한 거죠? 하나님 진짜 계획이 열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계획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은 말씀만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이것이 전쟁하기 전에 뭔가 기도를 부탁하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답을 다 정해놓고 제사장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길 거야. 잘못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된 건데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말로 질문하면서 사건 해결해야 된다, 빨리 회의하자, 머리 모으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계획이 레위인인 너가 첩을 두고 또 불량배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 그 불량배들을 에워쌌을 때에도 너는 방관했고,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원하는 말만 전달해서 될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증인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25절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저 맹인 눈뜨게 해준 게 안식일에 했잖아, 규정상 불법이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보다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목자의 삶은 교회에 오기로 작정된 사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비가 돼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잖아요. 없는 걸 찾으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뭘 가지고? 전도자라는 관심, 전도자로서의 관심과 배려로 찾는 겁니다. 평상시에 뭐 밥도 사주고 뭐 양보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 회사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매일 가는 그 마트와 내가 매달마다 머리하러 가는 그 미용실과 옷을 맡기러 가는 세탁소에 예비하신 만남이 누구냐,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작은 배려를 해보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서 룻기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고 살아야 돼요. 현실이 막막하잖아요. 둘 다 과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 주겠습니다. 여기서 은혜 입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당시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게 하는 규정이 있었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그걸 주스러 가겠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 먹여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겠다는 거죠. 이때 예비된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축복을.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시고 다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시지만 워낙에 요즘 세대가 자기 소견이 강하고 옳다라는 것들이 각자 있다 보니까요, 내가 일하다가 내가 공부하고 대학 나와서 했어도 내가 일하다가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도 그것을 마음에 안 들면 몇 달 만에 정리해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버텨요. 실업급여 끝날 때쯤에 또 직장 구합니다. 그래서 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관둡니다. 저희 대학 청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걸 못 보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자, 룻은 예비된 만남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룻기 3장 3절에 2장 3절에 배는 자를 따라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하나님 인도예요. 단지 이삭 주어서 우리 어머니 먹여 살려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와서 베는 자들에게, 곡식을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룻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밑에 사람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겠다고, 내가 복 받길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거부 반응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때 보여집니다. 아, 누가 예비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가게에서 허락하신 만남,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다. 그 보아스가 8절에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의 길로 물 마셔. 준비된 사람 이렇게 배려가 넘치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로 준비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보아스와 같이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보세요. 이렇게 배려했는데 10절 11절 읽어드립니다. 롯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해서 내게 은혜 베푸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때 보아스가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이 배려를 통해서 룻의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이 배려가 그냥 이 처자를 뭔가 마음에 품고 흑심을 갖고,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린 여자애 한번 품어보려고 흑심 품고 얘기한 게 아니라 11절 12절 읽어드립니다. 네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 떠나 고국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으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를 통해 지금 너에게 상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회 얘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게, 이분이 정말로 나를 품고 기도하는구나 느껴질 수 있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은 느낍니다. 그 인간은 말로 거칠게 나는 필요 없어 당신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느끼게 만드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공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목자다운 생각과 말로써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관심 갖고 배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암흑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자, 우리가 먼저 목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갖고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목자다운 말로 그러한 시선으로 또 이들의 삶 속에서 실제 배려하고 그들의 관심 가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준비하신 만남을 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